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 속으로, 이게 우리나라는 땅 위인지 땅 속인지 이렇게 잘 정확히 안 되니까 음부 아닙니까? 용이 자기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올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부터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존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대항할 남아있을 존재입니다. 주님, 그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신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용을 이길 수 없지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전능자를 믿고 이 악한 용, 뱀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전능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오늘도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경륜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여 말세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당한다. 사단은 속이는 자, 꿰는 자, 미혹하는 자. 모르면은 속이는 거예요. 모르면. 알고 있으면은 그래, 까불어 봐라, 이리 되는 건데, 모르면은 무서워,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담대, 이 성경에서요 마지막은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죽음 앞에서도 나중에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되니까 주님 오시려면. 우리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나오면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휴거, 후 3년 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르면 그 종말론, 거짓된 종말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임박한 종말에 당해서 집 팔고 논 팔고 직업 다 내놓고 흰옷 입고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몇 번을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고요, 그 다음부터 내놔버리는 것, 집안에서 이혼하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요한계시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결론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환란 7년이다 무엇이다, 뭐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려고 미리 해놓은 거죠, 이거. 그런데 이 말이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문자적으로 가려는 대표적인 것이 세대주의예요. 문자적으로 3년 반 산술적인 1260일 동안만 환란이 있다. 그것도 미래에 있다.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딱 그 1660일만 딱 환란이 있다. 이게 속임수죠. 왜 속임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버려요.
그 의미가 뭔지,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가 뭔지, 이것이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이것이 7년인지 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다고 저런 사람이 그러면 전 3년 반은 이 환란이 적고 후 3년 반은 환란이 심하니까 후 3년 반 전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에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지.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이단들은 뭐냐면 어떤 한 구절을 쏙 빼가지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논리 안에 어떤 구절을 빼서 대입해서 그 논리를 이거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문맥에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틀 안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만 쏙 빼가지고 하면 그게 맞구나. 이것을 통편집이라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 교주가. 그래서 그 편집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상하 본문에 나와 있는, 원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의미였구나. 자, 과연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는 7년 대환란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리고 상술적인 한때와 두때, 반때, 3년 반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산술적인 1260일이 아닙니다. 산술적인 의미가 딱 3년 반이나 그때만 고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러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숫자의 개념이 달라요. 영적인 의미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동행해서 올 때 천국에서 그 누리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하늘에서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 승천 후에 재림 때까지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환란을 당한다는 의미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요한계시 나오는 모든 개념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갖다가 끌어다가 역시 하나님 전능자예요. 과거에 얘기하는 거, 미래에 얘기할 것이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과거에 다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60일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의미가 뭐냐,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개념은 다니엘서 7장에 최초로 나옵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2번 나옵니다. 7장과 12장에 2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5번 나옵니다. 5번. 42달 한 번. 42달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1260이라고 2번.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한 번 해서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고, 구약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총 7번 나오는데요. 구약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그래서 왜 이 개념을 가져왔는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25절. 근데 이 25절은 19절을 보니까 넷째 짐승에 관한 거예요. 넷째 짐승. 이게 짐승이 몇이 있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7장 4절부터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예요. 7장 3절을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요. 이 바다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력 있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그 대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국이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네 제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의 설명이에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이게 4절에 나와 있고요. 5절에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설명이 뒤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7절에 넷째 짐승이 있는데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BC 168년에서 AD 476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기 전까지 이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여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과 7머리 계속 나오죠. 7머리,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7머리겠으며 10뿔, 충분한 권세를 지녔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10나라의 왕들의 권세를 지닌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한 작은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뿔 사이에서 나올 때 셋이 먼저 뽑힌 다음에 10개 뿔 가운데 3개 뽑히고 그러면 7개 남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8번째 뿔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엄청나게 사람을 호린다 그거죠. 자, 다시 19절로 넘어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네 짐승은 세상이 날 네 왕이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메대와 페르시아는 고레스, 그리스는 알렉산더, 로마는 누굴까요? 로마는 10뿔이다.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해요. 그 중에 핍박자의 최초는 네로 황제, 두 번째는 도미시안 황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때 쓴 거예요. 10뿔이 나오는데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그래서 이 10뿔인데요. 자, 이 넷째 짐승 19절.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정의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 미래를 다 이런 환상을 통해 싹 설명해 버려요. 넷째 짐승인데요. 20절, 그것에는 10뿔이 있고 그의 다른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 거죠. 자, 23절,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예요. 이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설명을 하자면 24절,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서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 로마가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 요한기 17장에 나와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준다 하면서 7산인데 7산이 로마의 언덕이 7개 언덕이 돼 있어요. 그 7산인데요. 7산에 10명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나라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나라의 왕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10뿔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10나라예요. 10나라. 나중에 이게 로마가 10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10뿔은 앵글로세승족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부르군드 스위스, 롬바르드 이탈리아, 세고트 스페인, 수에비 포르투갈, 동고트, 그 다음에 반달 헤룰리가 있는데요. 동고트하고 반달 헤룰리가 세 뿔이 뽑힌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작은 뿔이 올라와서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을 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한 작은 뿔이 올라와. 이 작은 뿔은 이 로마가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 나라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나머지는 10뿔로 나눠져요. 10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올라오는데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바티칸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티칸국, 로마 교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티칸국이 올라와가지고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바티칸 나라입니다. 조그만 도시인데요. 조그만 도로야 생기라만 도시인데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카톨릭으로. 근데 이 나라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의 구약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신약은 교회겠죠.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마리의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은 요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대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작은 뿔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마지막 때 가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죽었던 그 짐승이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난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이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다시 자기 손아귀에 주어서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로마 교황이 부인할 겁니다. 예수만 길이 아니라 우리 종교 통합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거기를 안 따라오는 데를 죽일 거예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사람. 예수만 주 하나님 전능자. 다른 모든 것 다 피조물, 다른 것은 모든 것 다 귀신과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을 독선적이라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니만 종교냐, 니만 훌륭하냐고 죽일 거예요. 그럴 날이 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로마 교황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자기가 하나님 대리자 하나님이라고 삼중 왕관을 쓰면서 한중 왕관에 하늘과 땅과 땅 속의 왕이다 그래서 삼중 왕관을 써요. 대관식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삼중 왕관을 딱 써요.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름이 탁 써있는 그 왕관을 탁 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뭐냐? 결국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기간을 일컫는 상징적 표현. 이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뭐냐? 12장 6절에서 7절에서 12절 말씀은 삽입이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6절에서 13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6절을 뭐라 해야 됐느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 그가 그녀죠. 그녀 여자. 그런데 누가 양육할까요? 원문에 보게 되면 주어가 나와요. 누가 양육한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채 있는 장소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꼭 이스라엘하고 역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을 내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데려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삶을. 근데요, 환난 전 휴거, 7년 한 달 전 휴거, 또는 전 3년 반 후에 휴거 되는 사람들 뭐요? 너무 세상 살기를 너무 의지가 약해. 세상을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세상 종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무슨 좀 세상이 좀 사건이 터져가지고 빨리 와서 내가 훌쩍 가야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사람 지옥 갈 확률이 거의 많아요. 지금 회피용으로 쓰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이 세상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우리는 여기서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되고요. 악한 마귀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자죠. 우리가 집을 삼킬 자를 우리가 대적할 사람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라. 대적하자면 먹어버린다고 말이잖아요. 우리가 피튀기는 싸움을 이 사탄 마귀 귀신, 고민태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이거 무서워서 도피하고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피기섬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간들 마귀가 안 따라오겠으면 영물이. 여기에서 내가 귀신 시달리니까 내가
저 양천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양천구로 이사 간다고 귀신이 안 따르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 다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손가락을 칵 눌러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분의 말씀을 어겼다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가 나가라,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그놈이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피 튀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아주 잘라버리고 아주 진이겨버리는 거죠. 그 나가라는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1260일 이 여자를 핍박하는 그 용이 1260일 동안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만나러 내려서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보면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돕는 누군가가 우리를 그래서 한편 면에서는 사단 마귀 용이 이 짐승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 모체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고 반대쪽에서 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구에서 하나님이 양육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간도 또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할렐루야.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는 사자처럼 내려와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가 빨리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핍박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제국의 왕들을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그걸 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할 때 쫓겨나니까 사람을 써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은 사단 마귀가 사람을 써서 핍박하는 그 기간이지만 우리는 어떠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속 음부로 매우 쫓겨나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는 기간이 1260일이지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게 잘못 번역입니다.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넘겨졌어요. 그래서 광야 안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로부터 떠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 기간이 또한 1260일.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려면 임박한 재림이 없어요. 임박한 재림이 없다고요. 어떤 3년 반 산술적인 시간 안에 딱 끝날 게 없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는 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 대한 보호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할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교회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논문으로서도요 칼빈주가 잘못된 것이 이미 지금 논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은 죽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죽을 수가 있어요. 개인은 죽어야 누군가가 죽어야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환란 그 승리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개인은 죽을 수 있으나 단체를 하나님 절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지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1260일 동안 지켜준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해서 피지섬으로 간다고 해서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1260일 동안 광야 자기 곳에 눈을 떴으나 눈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11사도가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12사도들이 나와도 모르잖아요. 눈을 뜨고 경비병이 지켜도 모르잖아요. 천사가 딱 지켜버리니까 눈을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럴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게 되고 올바른 말씀으로만 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들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끝까지 환난을 대비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60일은 핍박받는 기간인과 동시에 보호받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고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는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1260일 동안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두 증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간인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 두 증인 같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